네,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집트 문명까지 했었고요. 네. 자, 이번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있던 시절에 그 사이에 있었던 지금의 레바논 땅에 있었던 문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민족, 페니키아. 페니키아는 바닷가에 있었는데 이 농경지대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짓기에는 좀 땅이 부족했어. 그래서 이 페니키아는 초창기부터 배 타고 바다로 나갔어. 그래서 활발한 해상무역 어디까지 갔냐면은 레바논이 어딘지 알아, 얘들아? 네. 자, 그래서 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자, 레바논 이 땅에서 배 타고 앞에 있는 키프로스 섬, 그 다음에 그리스, 이탈리아,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에스파냐까지 이 넓은 지역을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뭐를 사고 뭐를 얼마에 팔고 이러한 거래 내용을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어. 근데 이 전에 우리가 배웠던 문명들의 문자,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한 문자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표현한 문자였는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여러 나라를 가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것을 그대로 그 나라의 단어의 뜻을 표현하기 너무 불편했던 거야. 그래서 들리는 대로 표현을 했어.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하는 문자, 무슨 문자? 표음 문자를 사용을 했어요. 표음 문자 사용. 그리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용한 표음 문자가 그리스,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로마 이런 데에 전달이 되면서 바로 그리스어, 로마어, 더 나아가 알파벳 이 표음 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어요.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ABC는 다 비슷비슷하잖아. 네. 그게 이 페니키아의 표음 문자라고 하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. 그리고 이 페니키아는 이 무역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무역에 좋을 만한 거점 지대에는 본인들이 도시를 만들기도 했어. 식민 도시를 건설을 했고요. 나중에 페니키아 본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이 식민 도시는 살아남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로마 배울 때 배울 건데 이 로마의 맞은편에 이 페니키아가 건설한 식민 도시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. 그래서 이 로마 사람과 카르타고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로마 사람들은 얘네들 카르타고라고 안 부르고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불렀어. 그래서 이 로마 사람과 이 카르타고의 페니키아 사람들이 했던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. 들어본 거 같아. 너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배울 거야. 그래서 실제 페니키아는 우리가 이 당시에는 힘은 약했지만 역사적으로 더 굉장히 많은 의의를 남긴 나라야. 이 페니키아와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힘이 약했지만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남긴 나라가 바로 헤브라이.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는 히브리인이라고도 해요. 히브리라고도 해. 이 헤브라이는 원래는 이집트에게 정복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. 근데 이 헤브라이를 이끌던 어떤 한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어. 이 탈출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야.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. 그래서 우리 모세의 기적 이런 얘기 있잖아. 모세가 뭐를 갈랐다고 했니? 바다. 무슨 바다? 홍해. 그 홍해가 여기야. 그러니까 모세가 요 이집트에서
요 바다를 건너서 넘어온 거야. 홍해 여기를 건너서. 그래서 이 모세가 자리 잡은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. 그래서 이 헤브라이가 이스라엘 왕국이 돼요. 그런데 상식적으로 요 지역에 그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? 원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지. 그래서 이 이주해온 히브리인들과 기존의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거야. 이 전쟁을 표현한 게 바로, 그러니까 우리 모세 어디에서 봤어요? 모세라는 이름? 성경에서 봤죠. 성경에서 역시 이 히브리인들이 요 지역으로 건너와서 원래 살던 사람이랑 싸운 것을 묘사한 모습이 나와. 모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야. 다윗이 누구랑 싸우니 성경에서? 골리앗이 요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야. 다윗,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 똑똑한 사람 솔로몬. 다윗, 솔로몬 때 발전. 그렇긴 하지만 이 솔로몬 이후에는 이 헤브라이는 다시 약해져가지고 다른 민족들의 정복을 받았어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존재했던 나라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명한 이유, 이들이 만든 어떤 종교 때문이야. 바로 이들이 만든 종교가 유대교. 유대교를 창시했어. 이 유대교는요, 기존에 있었던 여러 종교들과는 다르게 딱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, 이 유대교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신이 하나라는 거야. 유일신. 우리가 흔히 뭐 야훼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는 그 신. 어디서 들어봤니? 교회나 성당에서 들어봤죠. 자, 그래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, 유대교에 나와 있는 유대교의 경전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나 성당에서 경전을 받아들이는 성경 중에서 구약성서 있죠. 구약성서가 원래는 유대교의 경전이야. 그래서 이 유대교가 나중에 그리스도교, 그리고 이슬람교로 발전을 해요.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에는 뭐가 있었냐면은, 유대교는 일종의 선민사상, 선택받은 민족,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, 이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을 중시하는 종교였어. 근데 그 유대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다, 세계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라고 주장을 했고, 그 주장대로 만들어진 종교가 이 그리스도교야, 기독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교가 이 그리스도교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.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가 됐고, 이 그리스도교는 세계 종교가 된 거야. 그 차이점. 물론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, 예루살렘, 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야.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윗이 쫓아냈던 골리앗은 어딜까? 어디에 살던 사람들일까? 지금의 팔레스타인. 들어본 적 있지, 얘들아? 팔레스타인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랑 팔레스타인 사람이 싸웠던 그 전쟁을 표현한 게 아마 다윗과 골리앗인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,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요 페니키아 헤브라이가 발전할 무렵,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에는 또다시 새로운 문명이 생겨나고 있었어. 바로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강, 바로 인더스강이라는 강이었고요.
인더스강 유역의 인도의 문명이 발전을 했지요. 교과서는 이제 25페이지로 넘어갑시다. 인도 문명. 자, 인도 문명은 처음에는 일단 우리 인도에는 커다란 강이 두 개가 있어요. 이쪽에 흐르는 강이 인더스강, 동쪽에서 흐르는 강이 겐지스강. 근데 겐지스강 쪽은 바다랑 가깝잖아.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와. 그래서 옛날에는 좀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을 거야. 대신 인더스강 쪽은 바다랑 산이랑 멀지. 그래서 강은 물은 많이 흐르는데 비는 별로 안 오는 지역이야. 그래서 옛날에는 오히려 밀 농사를 짓기에 좋았던 지역이에요. 그래서 인도 최초의 문명도 역시 요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전을 했고, 요 문명을 인더스 문명이라고 합니다. 인더스강 유역. 대표적으로 인더스 문명에서 대표적인 유적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. 하라파 그리고 모헨조다로.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림 문자를 사용을 했고,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많은 교역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런데 우리는 이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아는 거는 기껏해야 여기에서 그다지 많지는 않아. 인더스 문명이 아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. 왜 그럴까? 바로 인더스 문명이 이 이후에 북쪽에서 내려왔던 어떤 민족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. 이 인더스 문명을 파괴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아리아인이란 사람들. 아리아인의 이동. 자, 이 아리아인은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인데, 중앙아시아에서 이동. 유목민이다 보니까 유목민의 특성을 갖고 있어. 중앙아시아면은 여기 좀 위에 넘어가서 지금의 여기 카자흐스탄이 있는 지역, 한 요 근처에서 이동해 온 것 같아. 요 근처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 같아, 이렇게. 자, 우리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, 우리가 나중에도 한 번 더 나올 건데, 언제 나오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와, 아리아인이. 언제? 그치,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잡았을 때 뭐 아리아인의 순수혈통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하거든. 근데 얘네도 아리아인이야. 그러니까 이 인도에 사는 사람들과 유럽인들의 뿌리가 같은 거야. 여기 이 지역에 살던 아리아인들이 반은 이쪽으로 가고 반은 아래로 내려오고, 이렇게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 유럽인이 된 거고,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인도인이 된 거고. 그래서 인도인과 유럽인은 뿌리가 비슷한 거야. 생김새는 다르죠? 왜 다를까? 오랫동안 서로 따로 살기도 했고, 또한 여러 다른 민족들이랑 혼혈이 이루어지기도 했고. 그래도 서로 말하는 게 비슷한 걸 봐서 이들의 뿌리는 같은 것 같아. 어쨌든 아리아인이 내려오게 되고요. 이 아리아인은 기존의 인더스 문명은 청동기를 사용했던 반면에 이 아리아인은 철기를 사용했어. 그래서 기존의 인더스 문명을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었죠. 인더스 문명을 정복하고 몇백 년 후에는 동쪽으로 건너가서 겐지스강까지 진출을 해요. 자, 그리고 이 아리아인들은 기존에 있던 인더스 문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지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. 어떤 신분제를 만들었는데, 이 신분제를
카스트제라고 해요. 카스트제, 신분제. 우리 교과서 2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표 나와 있는데요. 크게 4개의 신분으로 나누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게 수스라. 얘네들은 천민들. 그 위에가 바이샤, 평민. 그 위에는 크샤트리아. 크샤트리아는 왕이나 귀족들이래.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신분은 뭘까? 왜 제사장이 왕보다 제일 위에 있는 신분은 그치 종교랑 관련된 제사장이에요. 브라만이라고 그래. 어떤 거? 왜 손들었어? 왜 제사장이 제일 왕이 잘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, 왜 제사장이 높으냐? 바로 이 아리아에 있는 얘네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. 그래서 이 브라만은 우리가 제일 높은 거에 대해서 너희들처럼 의문을 가지잖아. 이러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어. 그 종교가 브라만교.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경전이 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. 베다. 경전. 자, 브라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, 자,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은 네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너희가 전생에서 잘 살았으면 나처럼 브라만이 됐을 거고,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수드라 혹은 수드라보다 더 아래인 불가촉 천민이 됐을 거야. 불가촉 천민.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음 생에는 더 높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도 있어 라고서 자기네들의 이러한 지배를 합리화시킨 거야.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믿었고요. 이 이후에 인도에서 탄생하는 모든 종교는 신분제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일단 환생 자체는 긍정을 해. 나중에 인도에서 나오는 종교가 불교 그리고 힌두교 두 개 다 환생은 일단 전제에 깔고 있어. 불교에서도 이 환생 얘기 나오잖아. 그게 요 브라만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서 그래. 자, 그런데 이 카스트제라고 하는 신분제는요, 단순히 신분제가 아니라 인도인들의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, 서로 신분이 다르면은 결혼도 못하고 심지어 같이 밥도 못 먹었어. 이게 일상생활까지 통제를 했어요. 그리고 이 카스트제가 법적으로 없어진 거는 1950년인데 2000년대에도 시골에 가면 아직까지도 이 카스트제와 관련된 이런 나쁜 관습들이 남아 있었대요. 그러니까 거의 3000년 이상 있던 거니까 3000년 정도 있던 제도니까 얘가 인도에서 쉽게 없어지기 힘들었겠죠.